어떤 사람이 약속 시간이 늦어서 과속을 하면서 차를 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참 달리고 있는데 단속 카메라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빠르게 줄이고 그 카메라를 지나가는데 찰칵 이렇게 찰령음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속도를 기준치하로 낮춰서 차를 또 운행하고 지나갔는데 찍힌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호기심이 많은 이 사람은 다시 돌아가 속도를 좀 더 낮춘 다음에 그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또 찰칵 이렇게 찰령음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지금 두 번 찍힌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한 번 더 시도합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속도를 낮추어가지고 최대한 속도를 낮추어서 다시 돌아가서 차를 몰고 쭉 카메라를 지나가는데 조용히 운전하니까 얼마나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리겠어요. 찰칵 이렇게 찰령음 소리가 또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에 이 사람에게 고지서 3장이 날라왔는데 그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속도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이 사람은 속도의 문제를 가지고 그 상황을 바라본 거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계속해서 찍힌 거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문제가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이런 일들은 흔히 우리의 생활 속에서 또 있는 일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원한 장면이죠.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뻥 뚫리는 그런 통쾌한 그 장면들이 있는데,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통쾌하게 승리하는 그 장면에 관한 그 유명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을 갑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보내요. 형들이 3명이 위에 첫째, 둘째, 셋째 형이 전쟁에 참여한 상황이었고, 그 형들이 먹을 음식을 다윗에게 주면서 형들이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는지 안부를 살피고 잘 다녀왔다는 정표를 가지고 와라 라고 심부름으로 이 다윗이 그 전쟁터에 나아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다윗은 운명적인 인생의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골리앗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딱 갔더니 현장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저 앞에 엄청나게 큰 장수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나하고 싸울 사람 빨리 보내라, 그리고 누가 이기는지에 따라서 서로 이 전쟁 끝내기로 하자, 그러면서 막 조롱하고 모욕하고 고함치는 그 골리앗을 다윗이 딱 그 현장에 가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지금 떨고 있는데, 어린 소년이 그 장면을 딱 봤을 때 당연히 주눅이 들어야 되는데 거룩한 분노가 막 이 다윗의 어린 소년 마음속에 막 끌어오르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냥 심부름만 하고 돌아가기에는 이 마음 끌어오르는, 골리앗을 보는 순간부터 끌어오르는, 막 풀풀 끌어오르는 그 거룩한 분노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앞에 갑니다. 사울 앞에 가서 내가 나가 싸우겠다, 골리앗과 싸우겠다.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웃겨요. 이 전쟁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어린 소년이 와가지고 지금 사울과 온 이스라엘 군대도 지금 떨고 있는 상황인데 느닷없이 와가지고 골리앗하고 싸운다니까 허락을 하지 않지만 어렵게 어쨌든 설득을 해서 이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러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럼 말이 싸움이지 실질적인 상황은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그런 싸움이라 할 수 있어요. 일단은 다윗은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어린 소년이었고요.
거기에 비해 골리앗은 뭐 거구인 장수인데다가 또 어려서부터 전쟁에 잔뼈가 굵은 그런 장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뭐 싸움을 한다고 하지만 그 무기를 비교해 보게 되면 이거는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들고 나간 무기가 뭡니까? 다윗이 들고 나간 무기가 뭐예요? 평상시에 양떼를 치면 사용했던 물매하고요, 그 물매를 가지고 던질 돌 5개, 그리고 지팡이 하나 들고 나갔어요. 그에 비해서 골리앗은 당시의 최첨단 갑옷과 무기로 완전 무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싸움이에요.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이렇게 막 나오는데요, 지금 뭐 갑옷 입은 것도 아니고 평상복을 입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 짝대기 하나 들고 물매 들고 나오니까 골리앗이 뭐라 그럽니까? 오늘 본문에서 읽었잖아요.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보기엔 내가 개로 보이냐? 풀어보면 그래요. 네가 보기엔 내가 개로 보여? 짝대기 들고 나오냐? 그러면서 이 블레셋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계속 저주하기를 빨리 오라고, 내게로 빨리 와라. 그래서 너 죽여서 너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그 정도 하면 막 또 주눅이 들 법도 안 돼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하튼 이 싸움은 뭐 상대가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싸움인데요, 17장 4절로 7절에 보게 되면 골리앗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소개해요. 우리 17장 4절로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조금 더 풀어보면 더 선명하게 골리앗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참고로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서양과 근동에서 사용했던 길이의 단어인데요, 이 팔꿈치에서 손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이 1규빗이라고 합니다.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그 길이가 좀 다르게 사용되고 적용되어졌는데, 고대 이집트, 애굽이 되겠죠. 애굽에서는 1규빗이 523.5mm로 계산을 했고요, 고대 로마에서는 444.5mm로 계산했고,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500mm로 이 1규빗을 계산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계산하기 쉽게 1규빗을 500mm로, 그러니까 약 50cm로 생각하면 지금 골리앗의 키가 어느 정도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6규빗하고 1뼘 더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몇 미터예요? 몇 미터가 넘는 거예요? 사람이 3미터가 훨씬 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깡마른 뭐 이렇게 막대기처럼 3미터가 아니라 뭐 풍채가 대단했겠죠. 엄청나게 거구인 거예요. 사람이 3미터가 넘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놋 5,000세겔이라 그랬어요. 1세겔은 11.42g인데 이것을 골리앗의 갑옷의 무게를 키로수로 정리해 보면 57kg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옷의 무게만 57kg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의 다리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고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다라고 했는데, 이 배틀채 같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 창을 멀리 던지기 위해서 창 끝에 고리가 달려있고 거기에 가죽끈을 감아놓은 창의 모양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다리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다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창날은 몇 세겔이라고 했습니까? 철 600세겔이라고 했어요. 키로수로 따지면 창날만 7kg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방패를 든 자가 골리앗 앞에서 행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그야말로 골리앗은 3m가 넘는 엄청난 거구의 장수인데다가 엄청난 갑옷과 투구와 창과
방패를 가지고 무장한 장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골리앗의 존재는 그 현장에서, 전쟁의 현장에서 무서움과 공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객관적으로 보면. 그래서 11절 보면 이러한 골리앗의 모습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에 어떻게 반응했다고 했습니까? 크게 놀라고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했어요. 그게 지금 팩터의 상황이에요. 현재 상황입니다. 그 현장에 지금 누가 간 겁니까? 심부름으로 다윗이 가서 그 다윗이 골리앗을 본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서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그토록 크게 몸서리를 칠 정도로 두려워하는 골리앗 앞에서 어린 소년, 전쟁에 한 번도 참여해보지 않은 어린 소년 이 다윗은 무모할 정도로, 당돌할 정도로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어찌하여 다윗은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이와 관련해 한 가지 사울과 다윗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전쟁과 골리앗을 바라보는 눈이 달랐다는 거예요. 사울이 보는 눈과 다윗이 보는 눈이 달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울은 자신의 눈으로 이 전쟁과 골리앗을 바라봤지만 다윗은 자신의 눈이 아니라 누구의 눈으로 봤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이 전쟁의 상황과 골리앗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의 눈으로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오늘 이 눈이 우리 가운데에도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를테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정말 이 상황과 골리앗을 바라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26절 36절 보면 사울은 이스라엘 군대를 그냥 군대로 바라봤지만 다윗은 그 군대를 누구의 군대로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바라보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눈을 가진 거죠. 뭐 하나님의 군대라고 보입니까? 그냥 군대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군대로 봤다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사울 앞에 나가기 전에 다윗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누구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나가 싸우겠다고 사울을 설득하기 위해 사울 앞에 서서 다윗이 한 말은 뭔가 하면 36절을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보는 눈이 다릅니다. 또 사울은 골리앗이 자신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윗은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그 상황을 골리앗이 지금 누구를 모욕하는 것으로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모습으로 바라본 거예요. 눈이 다릅니다. 할례 받지 않은 존엄이 도대체 어떤 존재길래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그 거룩한 분노가 막 끌어올랐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도 다윗 자신과 골리앗과의 싸움으로 보지 않고 누구와의 싸움으로 봤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골리앗과의 싸움으로 봤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구를 의지합니까?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가는, 당돌할 정도로, 무모할 정도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45절로 47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얼마나 멋집니까? 어린 소년 다윗의 마음속에 골리앗으로 인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지금 싸움에 나가는 이 다윗의 그 마음의 상태 얼마나 놀랍습니까? 결국 이 싸움 다윗이 이겨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싸움이지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너무 싱겁게 다윗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다윗은 그래도 물매를 들고 나아갈 때 돌을 몇 개 들고 갔어요? 5개 들고 갔다는 건 뭐예요? 이제 5개 정도면 해결할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몇 개로 끝냈어요? 요즘 말로 하면 한 방에 끝난 거예요. 한 방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한 방에 끝났다. 이게 대단한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이 물매를 가지고 그 최첨단 갑옷으로 그리고 무기로 무장한 골리앗을 향하여 보면 막 이렇게 주위를 살피면서 조심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간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빨리 달려갔다 그래서 빨리 정리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매를 가지고 딱 던졌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어디를 조준한 거예요, 다윗은? 최급소를 조준했는데 어디를 조준했다는 거예요? 예? 제 이마가 보이십니까? 너무 작아서 안 보이나? 이마 정중앙에 그 돌 하나가 팍 맞았는데 맞고 떨어진 게 아니고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세게 날아갔으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예? 이런 표현은 좀 적절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돌부처가 된 거예요. 그냥. 정중앙에 돌이 꽉 박혔다 그랬어요. 박혔다. 제가 그 예배에 올라오기 전에 인터넷을 한번 다시 검색해 보니까 다윗이 사용한 물매에 대한 종류에 대해 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손가락에다 끼고요. 그 다음에 두 줄이 있고, 그 다음에 돌을 이렇게 쌀 수 있는 그 모양의 크기가 연결되어 있어서 그게 돌을 넣고 두 줄을 잡고 돌다가 한 줄을 쭉 넣으면 쫙 날아가는 게 물매예요. 돌리다가. 그런데 얼마나 정확하고 세게 그 날아갔으면 정중앙 여기에 박혔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 최근에 했던 도쿄올림픽 양궁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양궁이. 예? 양궁이 생각나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안산 선수 삼관왕이고 또 17세 그 김재덕 청소년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양궁은 그래도 정확하게 시간을 재면서 숨고르기를 하고 이렇게 조준해서 쏘잖아요. 근데 물매는 그냥 돌리는 거예요. 그냥 어느 게 더 힘들까요? 제가 이런 좀 재밌는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올림픽에 이 물매 돌리기 종목이 있다 그러면 다윗은 아마 세계 신기록을 세우지 않았겠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이 활보다도 이게 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근데 어쨌든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하고 나갔는데 하나님을 한 방에 끝냈습니다. 너무 싱겁게 끝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것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 앞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 그런가? 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내 앞에 있는 삶의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가?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3가지 중요한 일국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는 내 눈으로 보면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문제가 작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문제를 막 작게 보려고, 골리앗을 막 작게 보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그냥 딱 가서 보니까 작게 보이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체화된 거예요. 그만한 영성이 지금 돼 있는 겁니다. 막 애써 그렇게 막 작게 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 이전의 삶 속에서 이미 훈련되어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합니다.
8,848m라고 하는데요. 지상에서 보면 얼마나 높겠어요. 근데 컴퓨터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대기권 밖에서 찍은 그 모습을 봤는데 그냥 평지예요. 가장 높은 산도 대기권 밖에서 보면 그냥 평평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10m 조금 넘는 전봇대나 에베레스트 산이나 거의 비슷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어느 위치, 어느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나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문제가 작게 보일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문제보다 누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이거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문제가 더 크게 보이면 마음이 무너질 수 있지만 문제가 작게 보이면 마음이 무너질 이유가 없어요. 만만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3m가 훨씬 넘는 그 엄청난 그 거구의 장수 앞에서도 조금도 쫄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빨리 나가서 그 상황을 정리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거룩한 분노와 그 담대함 속에서 나갔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그래서 큰 삶의 문제에 부닥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왜 아무리 큰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눈을 가지면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내 눈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가능해 보인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놀라운 그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눈으로 보면 이거 불가능한 거야 도저히.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가능해 보인다는 거예요. 다윗이 가진 눈이 바로 이 눈이라는 겁니다. 가능한데 뭐 나가서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성살이 100%인데 뭐 안 나가겠습니까? 나가지. 왜냐하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뭐 듣기 좋으라고 이렇게 그냥 좋은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믿음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레미야 32장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요, 나는 여호와라,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요,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세 번째, 아무리 큰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눈을 가지면 왜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내 눈으로 보면 패배가 보여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승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승리가. 아멘. 다시요. 내 눈으로 보면 패배할 것 같아. 사울의 눈으로 보면 이거 패배예요, 패배. 하나님의 눈을 가진 다윗의 눈으로 보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승리가 보이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쭈뼛쭈뼛 막 두려워하면서 나간 게 아니고 그냥 막 달려갔다 그래서 달려갔다. 뭐가 보이니까? 승리가 보이는 거예요, 승리가. 그러지 않고 어떻게 달려갈 수 있겠어요? 왜 하나님을 보면 패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승리가 보이느냐? 상대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울은 문제 앞에서 무엇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인가 하면 자기 눈으로 바라보는 일에 익숙해진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문제가 터지면 자기 눈으로 보는 게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문제 앞에서 무엇에 익숙했는가? 문제가 탁 터지면 누구의 눈으로 보는 겁니까? 하나님 눈으로 보는 일이 익숙해 있는 거예요. 이게 체화되어 있는 거예요. 체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 차이인 거죠. 사울의 삶과 다윗의 삶의 차이가 나는 본질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기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더불어 무엇에 익숙해지는가 하면
두려워하는 일에,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 일에 익숙하고요, 낙심하는 데 익숙해지고요, 절망하는 데 익숙해지고 빨리 포기하는 데 익숙해져요.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그러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에 익숙한 사람은 무엇에 익숙해지는가 하면 극히 담대한 마음을 갖는 일에 익숙해지고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일에 익숙해지고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에 익숙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 딱 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로 바라보고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그 상황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양들을 지키면서 얼마나 많은 이 물매질을 했겠어요. 다윗은 얘기합니다. 사울 앞에서 나 나가서 싸울 테니까 보내달라. 그러니까 너 못 나가마, 너 어린애가 뭐 나가려고 그래, 이렇게 지금 그 사울이 얘기하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뭘 얘기했습니까? 내가 양떼들을 지킬 때 나 사자하고 싸웠던 사람이에요. 나 곰하고 싸워가지고 그 양떼들 내가 지킨 사람입니다.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어린 소년이 사자와 맞서 싸운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하여튼 우리 동네는 하여튼 대단한 동네야. 아니, 어른도 무서운데 사자가 안 무서운 거예요. 이게 곰이 안 무서운 거야. 제가 볼 때는 아마 골리앗을 딱 보는 순간, 이건 뭐 성경에 없는 이야기인데 상상해 보는 거예요. 오버랩 됐을 것 같아. 골리앗의 모습과 무엇의 모습으로? 곰이 딱 서 있는 모습이거나 사자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 되지 않았을까? 그게 다윗의 일상의 삶이었어요. 삶.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는 훈련을 평상시 일상적인 삶 속에서 끊임없이 했고요, 그 눈을 가지고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곰과 사자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승리의 그 경험을 끊임없이 축적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딱 가니까 그게 익숙한 거예요. 낯선 게 아니고 아주 익숙한 거야. 그냥 익숙하니까 뭐예요? 처음에 이 갑옷을 사울이 입혀주잖아요. 자기가 입은 갑옷을 한번 입어봅니다. 그래도 다윗이 입어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벗어버립니다. 벗어버리고 지금 평상시에 양치던 복장으로 양치대상에다 막대기하고 물며 돌 들고 그냥 나간 거예요. 익숙한 것 가지고 나간 거예요.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문제 앞에서 어느 눈으로 바라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지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겼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도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내 눈에는 길이 안 보여요. 문제 앞에서 내 눈에는 답이 안 보입니다. 해결점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누구에게는 길이 있다는 겁니까? 누구에게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 아닙니까? 이 이야기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야기 그거 아니겠어요? 너 못해도 나 한다.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의지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도와주겠다. 그런 이야기로 충만하게 가득 찬 것이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입니까? 이 한 권의 책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면 위대한 생애와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마어마한 이야기 아닙니까? 다윗이 골리앗 때려눕히고 비교할 수 없는 이야기가 성경의 첫 구절부터 시작이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해되어 줄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이야기가 계시록까지 66권에 쫙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작지 않습니다.
무능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이신데.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답이 있고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의 문제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다윗처럼 바라보는 일에 끊임없이 익숙해지도록 끊임없이 연습하고 끊임없이 훈련하는 삶을 통해 정말 문제가 딱 앞에 놓였을 때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영성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하는 거죠. 바로 없기는 살면서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을 넉넉하게 이기고 극복하면서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신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거두시는 그날까지 삶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근심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산산조각 무너뜨리는 참 크고 놀라운 삶의 문제들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울처럼 사느냐 다윗처럼 사느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려워하며 낙심하며
절망하며 자기 눈으로 바라보는 삶에 익숙한 사울처럼 살 겁니까? 아니면 극히 오히려 담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다윗의 길을 선택할 것입니까? 주여, 오늘 다윗이 가진 하나님의 눈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도와주셨습니다. 문제가 크게 보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작게 보이게 하시고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가능해 보이는 삶을 살게 하시고 패배가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승리가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다윗처럼 크게 이기고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말씀 기억하며 주님 세움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